구약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이 뼈가 심심하고 아무도 말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니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가 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없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항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왔는데 그들이 큰 뼈들이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여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목장에게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불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것을 막대기들의 무리를 흠합해서 손에 잡고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그에게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들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평행을 세워서 영원한 명예의 영웅이 되어 그들의 영광으로 번성하게 하며 내 스스로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스스로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리라 합사하며 아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너무 부려먹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군요.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만둘 테니 보상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비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보상금을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네는 일을 썩 잘하지 못했네. 안 그래도 해고할 참이 있는데 잘 됐군. 그렇게 이제 했는데 화가 난 일꾼이 주인이 아끼는 금고에서 돈과 중요한 비밀 문서를 꺼내서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일꾼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랍비님,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돌아오라고 좀 설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랍비가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배를 타고 일꾼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힘을 합쳐 마을을 일구던 유대인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랍비가 일꾼을 타이르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형제니까 다름없어. 그러니 이런 우리가 모두에게 좋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네. 키부츠의 뜻이 뭐냐? 공동체라는 뜻이지 않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유대인들은 결코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자네에게 하겠네. 한 배를 탄 많은 사람이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네. 그런데 한 남자가 배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네. 깜짝 놀라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까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냈는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소.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내서 결국 배가 도착하기 전에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 죽고 말았어. 아무 말도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일꾼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 겁니다. 그러면 줘서 내가 이제 다시 가겠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돈과 비밀문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일꾼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금을 주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끼리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이기주의가 아니듯이.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 그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적인 아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상을 말하면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꿈속에 환상을 보든지 어떻게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내용의 한 장면이 뭐냐 하면 오늘 3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엄청난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환상들이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환상은 뭐냐?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환상.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오늘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그 환상을 꼴짜기에서 마른 뼈들, 이 뼈 저 뼈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때에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바빌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너고 군대를 쳐부수고 세계의 새 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봉신 노릇을 하던 폭군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을 이어받았지만 BC 597년도에 이렇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침공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갈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에스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들은 다 그 예루살렘 성내에 거하죠. 성내에 거하죠. 그래서 이제 귀족 출신이고 제사장 계열에 추정되는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부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지냈던 그 부시가 아니고요. 부시 이름이 아버지가 부시인데요. 아들이었고 그래서 25세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간 후에 그발 강가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5년 그때에 앞에 유명한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인생의 끝무렵에 있었습니다. 끝무렵에 있었으니까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야 되는데 그 불러내는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게 되느냐? 에스겔을 불러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냥 25세였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일구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비밀을 봤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굉장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할 사람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에스겔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내어서 20년 동안을 선지자, 정말로 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제 하나님이 불러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화문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해야 되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 또한 정부 요직의 부정부패 또한 모든 곳에 부정부패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데모크라시 하는데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에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예언한 것을 묶어가지고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환상에 관한 거고 비유, 언유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언의 내용이요. 48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비유고 상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면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장에서 24장은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우리는 이제 여기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있지만은 당신네들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2장의 예언은 뭐냐?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 암몬, 모압, 두로,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신다. 그 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포로에 있든지 고국에 있든지 어느 다른 곳에 디아스포라대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 함파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파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헬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쓰는 책이에요. 아주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흡연하고 음주하고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친 인생을 살던 중에 오른쪽 폐에서 결핵이 발견되고 극심한 절망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추락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락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이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교수 생활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뒤에 자기 생애를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서요. 희망도 없이 파손된 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선교사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모든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조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100배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책의 간증의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마지막에 돌려주신다는 그 간증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에스겔은 이 거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핵심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른 뼈, 말라 삐뚤어진 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혼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른 뼈는 포로된 유대민족을 말합니다. 다시 멸망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건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다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민족이 멸망했다는 암호가 마른 뼈였습니다. 상징적으로. 에스겔은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 속에서 민족 멸망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죽은 민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마른 뼈다귀였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공산치하 3개월은 민족 멸망의 서곡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은 민족 멸망의 서곡 앞에서 한없이 울고 학도병으로 거기서 총알바지로 쓰러져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을 이토록 버리십니까? 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구를 왜 보이시는 겁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급 없는 사회를 내세운 공산주의자들,
지금쯤이면 마른 뼈다귀에 살이 오르고 가죽에 기름이 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 300만이 굶어 죽어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린 민족 멸망 앞에서 여전히 세계 깡패가 되어버린 북한 땅 지도자들,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동족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굶고 죽이고 혹사시키고 공개 처형까지도 서슴지 않는 에스겔 꼴짜기의 게임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것인지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꼴짜기 마른 뼈다귀 속에서도 민족의 멸망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으나 그것은 이미 죽은 민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뼈다귀였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에스겔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민족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일덕 장로 이런 유튜브에 쳐도 나오겠죠. 이분이 썼는 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입니다. 좀 특별한 책이죠. 신일덕 장로님인데 이 신장로님은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했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하죠.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멘트를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31상을 과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유압장치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바퀴를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동체 착륙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체 착륙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고 많은 승객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신장로님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기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부기장에게 맡기고 저기 기도하니까 이 부기장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이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퀴 한쪽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 바퀴마저도 또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를 내리고 활주로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알렸더니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고 서로 감격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장이 이 신장로 기장에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기도에서 바퀴가 빠진 것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여보게, 아까 옆에서 내가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기장도 기장님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책이 뭐냐?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장로님.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뼈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키워드 핵심어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들이 들었고 나면은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 대한소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민족, 끼니를 이어갈 수 없었던 거지들의 왕국, 생산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지상의 최빈국, 구제품에 매달려야 했던 거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꼴짜기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했던 순수한 이민족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판자촌마다 예배당을 짓고 또한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그곳에는 뭐냐?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의 도움 받아가지고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지하마다 컴컴한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광장들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조금밖에 없지만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이렇게 겨울에 석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다 앉아있는데 쟤만 써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떠냐? 이 가스가 다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땅에 이 땅에 예배당들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언해서 말씀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이 땅의 경제적인 소생은 되어졌습니다. 민주주의도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놀라운 도시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세계 나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렇게 동맹의 그러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언해갑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는 동맥을 넘어 힘줄이 너무 세져 버렸습니다. 너무 세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거대한 교회, 왕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국민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렇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이 너무 올라서 탈입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 빼는 일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죽이 덮이다 못해서 이제는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가죽을 더 예쁘게 보여야 하는 허영까지 왔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계에 열었던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들을 살피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강대상에서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가톨릭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야, 1700년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그대로 읽었어요. 몇 년도까지 읽었어요? 80년도에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해요. 그래서 70년대에 공동병역 성경이 나오면서 한글로 가톨릭 신자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병역 성경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살피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성경 전문을 도서관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난 뒤에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동치는 가슴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성경을 내게 주십시오. 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521년도에 볼롬스 국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국왕 찰스 5세가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때는 뭐냐?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국회가 뭐냐? 종교국회였습니다. 거기서 화형을 때려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은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보름수 국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연구했고 양심에 성경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읽고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를 잘 모르시니까 저도 골프 잘 모릅니다. 고진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랭킹 1위죠. 지금 세계 랭킹 1위인데 그 선수는 골프 대회 나가기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듣고 나가면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오늘 안 됐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또 4라운드니까요. 4일 동안 치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요. 이런 사람이 골프 선수 랭킹 가운데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 가운데 3사람이 있어요. 유소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읽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인 것입니다. 예스겔이 사용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세 번째 핵심어가 37장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성령으로 살아나니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그곳에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곳에 경제성장, 민주주의, 강력한 뼈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그 위에 덮는 복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정의가 이 땅에 더 풍요롭게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주고 품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의 원초적인 흐름이 우리 모두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성령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 작곡가,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1966년 90회 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잘스의 생활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마침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퍼지듯이 금반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까? 구부정했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습니다. 카잘스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광과 활력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 보였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러운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뼈들이 말라져 있다고 하면 영적인 뼈들이 말라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새롭게 솟아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합쳐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살은 오르고 가죽은 기름이 흐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은 존재하지 않는 가정, 교회, 사회,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질문을 거꾸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들 보고 해주시는 말씀인 줄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는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 사람이 썼는 글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이 펄벅 여성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제의 대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본국과의 통화하는 것이 다 두절되어 있었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서 7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4자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풍토병 때문에요. 그리고 이 펄벅은 3자녀를 키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그 펄벅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언제나 희망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4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3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믿음으로 선교사의 부인으로서 견뎌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적었는 거죠. 어머님을 회상하면서 중국 땅에서 버티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이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 부인 사모님.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등불을 비치면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한숨을 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른 뼈들이 이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른 뼈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